몇 년 전 나는 가수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네로라는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청중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모두가 다 실력 있고 인기 있는 가수였지만 나야말로 바로 진짜 가수라는 가수들의 경쟁심과 자존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일반인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이 역발상이 더욱 청중들의 인기를 끌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걸출한 예언자,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작 자신은 예언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겸손의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언자라고 하는 자신의 자의식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저의 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 당시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와 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멀리 타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래의 일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개신교회의 목회자가 예언자 전통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 기원전 8세기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야말로 여러 임금 가운데 가장 악한 임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평가와 세속 사람들의 평가는 늘 일치하진 않죠. 세속 역사가들은 여로보암 2세야말로 수많은 임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일군 강력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 경제적인 호황기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모스서를 보시면 당시 부자들은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잘 정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재화를 일부 부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난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당시 인권은 땅에 떨어졌고 인신매매가 성행했습니다.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렸다고 아모스는 증언하고 있죠. 이러니 당연히 당시 종교 상황도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의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희생의 화목제, 노랫소리, 비파소리는 모두 예배와 관련된 낱말들입니다. 당시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고 있었고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제사를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지만 성소 안에만 들어오면 연기를 잘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가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야누스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온갖 예배 가운데 그럴듯한 예배 가운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강조되어 있죠. 너희 절기, 너희 성회, 너희가 내게 드리는 번제나 소제,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 너의 노랫소리, 너의 비파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너희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온갖 종류의 화려한 잔치가 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를 드러내는 예배,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찬양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너희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시간 낭비인 것이죠.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에 대해 날선 심판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환상인데 7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림줄은 긴 줄에 무거운 추를 달고 그 집의 벽이 똑바로 서 있는가 삐뚤어져 있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건축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과 성소에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궁에 다림줄을 매어 달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다림줄을 내어 단 것입니다. 다림줄을 내려 벽이 똑바르지 않으니 언젠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 눈에는 그 벽이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비뚤으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벽이 집이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림줄을 내건 그 대상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했던 산당과 성소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왕궁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당의 다림줄을 내매달게 하셔서 이 예배당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장소보다 기대하던 곳인데 하나님을 실망시키니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신 다림줄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각자의 손에 다림줄을 하나씩 두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어보라고 하시면 우리 인생에 과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비뚤어져 점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결국 예언자는 환상과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제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쇠퇴하고 있는지, 아모스가 2800년에 본 그 환상이 우리와 상관없는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모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당시 정치인들, 권력가들에게는 눈에 가시거리였죠. 여로보암에 네가 칼로 망한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된다고 하니 여로보암과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여로보암의 정권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말을 들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임금에게 첩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임금님, 지금 예언자 아모스가 당신이 칼에 찔려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첩보를 입수한 여로보암 임금이 제사장 아마샤에게 내려서 아모스에 대한 운명을 명령하고 있죠. 그 명령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고향 남유다로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고 있죠.
이곳 베델은 왕의 성소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 궁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발언이죠. 왕의 성소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왕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세속 권력을 가진 임금이 종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너 같은 예언자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가만두지 않겠다. 아모스를 거짓 예언자 취급하고 있고 내란 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트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예언자 아모스를 동역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대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자신에 대하여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혹시나 나에게 적용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시점이죠. 하지만 그는 왕실에 속한 제사장이었어요. 임금과 권력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직분에 집착하여 의로운 사람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는 강력하시다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졌지만 이 아마샤는 이름값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 제사장이었지만 아모스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참 예언인지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협하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의미만을 따지고 있죠. 권력에 너무나 취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임금의 예배 장소이자 궁궐이 있는 그 베델을 지키기 위하여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의 지위도 무너지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죠. 예배당 밖에, 예배당 위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러한 아마샤가 있지는 않습니까? 구미에 맞는 말씀만 선별적으로 듣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선별적으로 아멘을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 양심을 찌르는 듣기 싫은 말을 선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안색이 굳어지진 않습니까? 바로 그가 아마샤예요. 아마샤는 예언자를 피고용인으로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떡이나 먹고 예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모스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도 두려워하지 않죠. 자신의 권위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다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아마샤에게 아모스는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는 그 제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아모스의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아멘. 자신은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래 본인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돌무화과를 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목자는 오늘날 양을 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당시 목자는 구약 성경과 구약 주변 세계 문헌을 보면은 왕과 같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할 때 그 목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죠. 권력자에게 가서 칼로 죽을 것이다, 그러한 위협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드셔서 말씀을 주시니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백성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단지 거기에 순종하여 예언자가 되었다고 자신의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부른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포효하고 있는데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예언자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모두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혈통으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만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자기의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와 같이 가난한 농부 출신 예언자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제사장 출신 예언자도 있었고, 이사야 같이 귀족 출신 예언자도 있었고, 오늘 아모스와 같이 분홍 출신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혈통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유지되었다면 예언자의 신분은 그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맡겨주신 그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언자의 임무를 수행했죠. 제사장들이 특별히 싫어한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사장이 그의 직분을 오용할 때 그를 심판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오염시키고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게으리할 때 예언자들에게 질책을 받았죠. 예언자는 더 나아가 잘못된 국가 권력을 비판했고 어긋난 사회와 종교 현실을 비판했기 때문에 자주 신변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그랬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책, 교과서로 삼았던 책이 바로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진 아모스서였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대표적인 구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언서의 핵심 낱말을 뽑으라면 정의와 공의예요. 대선을 앞두고 모든 정치인들이 나야말로 공정을 외친다, 정의를 외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2800년 전에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를 외쳤죠. 아모스가 자신의 예언자가 아니라고 할 때 아마샤와 여로보암의 이 권력과 공격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아모스의 말이 놀랍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으로 예언서가 기록된 15권의 책 가운데 이 아모스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예언자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걸출한 예언자였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이 아모스의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아모스가 하는 말은 나는 아마샤가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예언자가 아니다, 이런 말로 뜻한 것이 아닐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에는 동사의 시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예언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모스는 분명히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신앙인은 어떠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죠.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예언자라고 주장해서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예언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예언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주장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주장과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신 것이죠. 아모스가 자신이 예언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권위는 자신의 호칭에서, 사람들의 부름에서 사람이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면 그는 예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주는 떡이나 먹고 너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해라. 이곳에서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마샤의 말에 대해서 아모스는 더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운명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운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아모스의 말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죠. 물론 호칭과 직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부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죠.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갑자기 사도로 등장하자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도냐, 그의 사도권을 공격했죠. 그러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첫 구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모스를 예언자답게 하는 것은 예언자라는 직책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직책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의 자질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마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그 권위, 자기가 자신에게 부여한 그 권위 때문에 예언자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되었어요. 그의 직책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아모스를 대적한 것은 단지 아모스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이고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아마샤를 돌이킬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죠. 오늘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여로보암, 왕실의 정식 제사장인 아마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올라온 아모스가 등장하죠. 그 당시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판단하기 힘들었어요. 임금이었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사람들에게 역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는 지금 우리 인생의 다림줄을 대보는 것이에요.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알고 있죠. 여러분은 정남이십니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직분을 아직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1년마다 임명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항존직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항존직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가서 설교할까요?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신학 강의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찬양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항존직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임시직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게 중요한 것은 왜 그 직분을 맡았는지,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늘 시비에 휘말렸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2800년 전에 질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자의식,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말이 더욱 그를 역설적으로 예언자답게 보여요. 내가 예언자인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그 권위를 붙고 태어난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허울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그의 패기 있는 외침,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과 나의 본질에만 기울였던 그 2800년 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그 아모스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성찰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